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상범들을 거의 살인자범 취급하듯이 감옥에다가 막 오랫동안 두고 있는 걸 보시죠. 그럴 때는 왜 사상범들 저렇게 무슨 죄를 짓다고 저렇게 하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상범이 국가를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사상범이 훨씬 더 무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행동하느냐보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같은 칼을 사용하더라도 미켈란젤로가 사용하는 칼과 강도가 사용하는 칼은 전혀 다르겠죠.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의 사상이 무엇인지,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미켈란젤로는 칼끝을 움직일 때마다 예술품이 나올 것이요, 강도는 칼끝을 움직일 때마다 강도와 살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내 사상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가는 게, 이걸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목사님, 우리가 많이 아는 것보다 적게 알아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이 아는 것보다 적게 알아도 그걸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의 말하는 뜻을 제가 100% 이해한다고 쳐도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위로 구원 받습니까? 당장 안 받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믿느냐보다 믿는 바를 조금 알아도 아는 게 실천한다,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무엇을 실천하냐보다 무엇을 믿느냐가 더 훨씬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뭐냐면, 좀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별게 아닌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또는 미혼모, 이런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이 지구상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창조 작품인 이 환경을 그 공해를 통해서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해서 이 환경이 망가지는 것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걸 막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독교적 관점으로 혼자 막아내기가 힘드니까 불교, 카톨릭, 심지어 원불교 성직자들하고 연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던 그 불교, 카톨릭, 원불교, 우리하고 다른 종교, 우리하고 다른 사상, 우리는 심지어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과 연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연대하고도 100번이나 하고도 남고,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연합해서 같이 사진 찍은 거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는 사실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본성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내가 강도일지라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바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히 히브리 저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을 믿느냐, 네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는 너의 사고가 무엇이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식적으로 내가 조금 알아도 아는 만큼 실천한다. 차라리 그러면 하나도 모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몰라버리면 실천할 것도 없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나는 몰라서 실천 안 했다.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실천하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달려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제목이 성도의 삶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가요 13장까지 있는데, 10장 중반까지
교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교리. 우리 주님은 누구신지, 우리 주님은 모세랑 비교해서 주님이 낫든지, 우리 주님은 제사장과 비교해서 더 높은 대제사장이든지,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 그 황소나 염소의 피보다 더 중요한 보혈의 피를 흘렸다든지, 이 교리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장 후반부에서부터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배웠으니 그러므로라고 하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은 시선을 거기다 고정하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러므로 앞에 단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러므로 앞에 단을 다 공부한 다음에 그러므로가 뭔지를 깨달아야 그 그러므로가 지금 19절 맨 먼저 나와 있는 그러므로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이론이 이 그러므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행위로 천국 가지 않듯이 우리는 행위로 지옥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행위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데 그다지 큰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 자는 지옥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요, 저주를 받을 것지어다, 너가 저주를 받은 것은 지옥 갈지어다인데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언제? 잘못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치는 자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배웠어요.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성소에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은 죽어버리니까.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속죄일이라는 단 하루에 들어가서 죄를 속죄하고 나오지, 다른 사람들은 들어갔다간 당연히 죽음을 당하고, 심지어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내라. 이게 담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담력. 그 다음에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과거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막아놨죠? 휘장으로 지성소에 막아놨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해놓고 또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앞에 있는 교리를 한 번 더 간략하게 요약을 해줘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죠? 무얼 하라 이런 기독교는 별로 없다니까요. 무얼 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 그러므로라고 해서도 계속 이 교리를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딱 동사가 나오잖아요. 네. 나아가자. 그래서 22절에 밑줄 그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나와있죠. 이 도리를 굳게 잡아라. 두 번째, 너희가 성도로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두 번째 도리를 굳게 잡고, 세 번째는 뭐냐면 24절부터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무엇이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여기서 권하다는 것은 강력하게 이야기하여
즉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권면하여, 그러니까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것은 서로 사랑의 관계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죄를 짓고 있거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권하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에 있는 것이죠. 예배. 그렇죠. 그러므로 두 번째,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이 도리는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도리는 뒤에 리자가 있죠. 이건 다른 말로 교리입니다. 교리. 너희가 진리를 할 때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 조직적인 체계로, 즉 교리적으로 진리를 알고 있어라. 요게 이제 교리적으로 진리적으로 알고 있어라,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뭐냐?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진리가 뭐냐? 교리예요. 교리. 그걸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놓치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겉핥기식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로서 삶을, 첫 번째를,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다 하기에는 너무 많게 되므로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예배인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레위기서를 펴주십시다. 레위기 10장을 펴주십시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모세의 형님 아론에게 대제사장을 맡기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대를 이어서 할 그 큰아들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의 후보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첫 번째 위임식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 위임식. 근데 이 첫 번째 위임식을 갖는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을 드렸더니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게 무슨 일이냐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일까요? 아마 여기서 제가 아마 담임 목사가 처음 된 다음에 첫 예배를 집례하는데 제가 경거망동하게 예배를 집례해서 하나님께 번개를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희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기에 있는 저희들의 가족들의 마음은 아마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부끄럽기도 하겠죠. 제가 뭔 죄를 졌길래 저렇게 될까? 이게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가족들은 참담한 가족을 입을 열어서 아마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요, 아론이 통곡을 하고 입에 신음을 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자, 보면은 3절 말씀에 맨 마지막 단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뭐죠?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해석하는 법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정상적인 추론의 관계를 여러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추론의 관계를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론이 잠잠하니, 이 말은 다른 말로 그 전에 아론은 입을 열었으니,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 아니요 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할 때 교만한 자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써있지 않지만 그 뒤에 있는 의미까지를 파악해내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융성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아론이 잠잠하니 이 말씀은 아론이 통곡을 했거나 아론이 비통해했으니 또는 아론이 슬퍼했으니 이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것도 아들들이 위임식 때 2명 다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백히 태워 죽이는 그러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거. 그런데 모세가 이 아론에게 그 현장에서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제가 읽었던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인데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위로한다는 게 뭐냐면 아론 형님 지금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가 필요한가 봅니다. 하늘에서 지금 쓸모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간 겁니다. 지금 모세도 아주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 자기 조카들이거든요. 이들은 모세에게 작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도 슬프지만 자기 슬픈 것과 그 아론이 슬픈 건 비교가 안 되니까 형님 하나님 의지하고 그만 슬퍼하소서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위로를 한 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아론이 잠잠하다. 아론이 잠잠하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아론이 평강을 얻다 이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아론의 마음이 잠잠했느냐. 이 말씀과 비슷한 게 출애굽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봐봅시다. 출애굽기 29장 43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회막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회막을 만드셨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지니 그러면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로 3절 중반부터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 말씀들이 비슷한 느낌이 드시죠? 이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어 놓고 회막을 만드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회막으로 모일 때 나는 영광을 얻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당에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때 나는 영광을 얻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배는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나 이 레위기 10장이나 이게 똑같은 것도 하나 뭐냐면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데 그런데 그냥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올 때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냥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을 가지고 올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가장 근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올 때 그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김을 당하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내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이거예요. 두 단계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거룩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거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주 자기 친구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가끔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냐, 하나님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느냐. 하나님 아빠 그래요. 아빠. 친근하다는 거겠죠. 하나님은 친근하시다, 이런 걸 나타내시려고 그러겠죠. 여러분, 그 속에서 거룩함이 보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죠.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큐티를 해놨는데 이렇게 읽을 때 또는 그걸 보면은 저 하나님께 삐졌어요. 오늘 하나님과 대화 안 할래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경외로움이 어리석한 이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인 것입니다. 삐졌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오늘은 저에게 말 걸지 마세요. 너무나 귀여워서 그냥 넘어져 버릴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하나님을 아주 친근한 하나님인 것처럼,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포장하여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가벼운 하나님을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세상에, 하나님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는 교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벌을 주셔서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이 뜻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다시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이제 이 뜻을 기억하고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이에요. 회막에 모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그들이 오면은 내가 거룩함을 얻겠다.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 아들 둘을 죽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아들 둘을 죽인 겁니다. 1벌 100개입니다. 그러니 형님의 아들이 죽은 것은 저도 슬프고 형님도 슬프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아래 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형이 마음이 잠잠해지더라. 그 형의 마음이 평온해지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도대체 이 모세 오경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불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도대체 어디에서 그랬을까? 그런데 제가 모세오경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모세오경 어디인가 있겠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딱 한 센텐스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딱 구분돼 있잖아요. 그럼 안 먹어야 되는데 다른 불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한 센텐스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그러나 다른 불은 아니에요. 명확한 것은 아닌데 의미는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레위기 6장을 한번 봐봅시다. 레위기 6장 13절 말씀, 레위기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6장 13절 말씀에서는 뭘 의미를 하고 있냐면 그 불을 꺼지지 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매일마다 불을 확인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제사장의 큰 일이에요. 불을 꺼뜨리면 그건 너무나 신성 모독적이기 때문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보니까 불을 꺼뜨리지 마라, 아까 출애굽기를 보니까 다른 향을 올리지 마라, 이 두 개를 조합해 보면은 언뜻 느끼기에 뭐죠? 다른 불로 분향하지 마라,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게 추론이 됩니다. 추론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명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추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에게 버릇을 단단히 고치려고 그러면, 왜?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야, 아론, 네 아들이 어떻게 분향한 줄 아니? 다른 불로 하지 않는 게 여호와의 나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도대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길래 회개의 기회도 안 주고 죽여버린단 말입니까? 그것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안 돼 있는데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명확한 기록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명확한 기록도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하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너무나 가혹한 벌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몰라요. 성경을 해석하는 법. 여기에 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뭘 있습니까? 교리적으로 보라고 했죠. 교리적으로.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교리적으로 보는 거하고 교리적으로 보지 않는 것에 엄청난 차이를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엄청난 차이를.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성경 한 문장에 딱 나오지 않았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교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인격은 각자 있고 위격은 하나이니 그가 하나이다 라고 성경 구절에 센텐스로 나와 있는 게 없죠. 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니 이런 것도 한 구절이 없지요.
또 성경 어디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길을 가야 된다라고 구원론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속성은 이러이러한 것이니 하나님의 속성은 이거다라고 기록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분포해가지고 여기저기 산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저기 있고, 그럼 성도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체계를 잡아서 교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이해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못했던 게 뭡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불로 분향하면 안 된다는 걸 추론해내지 못한 죄가 죽음입니다. 명확하게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추론해내지 못한 죄로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성경을 그렇게 조직적이고 교리적으로 해석하지 못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오늘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예배의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여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뜻에 무지해서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나다가 불현듯 푹 떠오른 거 있죠. 특별히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들. 여러분,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망상인지 내 육감인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상대성 이론을 가르쳐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의학적인 지식이 막 쌓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발로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인지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부산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망상인지 무엇으로 구별해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구별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지나가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기도하고 있는데 떠오르는 생각들을 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정말 하나님인지 내 음성인지는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라 이제 그러니까 또 다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찾느냐? 막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IMF 때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IMF라서 이게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확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할까 말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라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딱 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딱 폈어요.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속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팔려고 마음먹을 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선교단체에서 엄청나게 훈련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지금은 우리 선교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인 선교단체에서 이 훈련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미신적으로 믿고. 제 친구 하나는, 그 친구도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인데 뭐 어느 선교단체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뭐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 친구는 서울서 올라와서 시골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면서 혼자 자취를 합니다. 혼자 자취를 하는데 그 문 앞에 자기가 선교단체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문 앞에 저런 성가대 책상 같은 거를 항상 문 앞에 놔둬요. 신발장 옆에. 거기다 그리고 성경을 항상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믿습니다 하고 딱 피고 그 다음에 딱 눈에 들어온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귀신 신어라 깐뭉 소리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차마 제가 거룩한 입에서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고 미친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근데 그것은 자기들은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교리적으로 보는 거, 교리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체계를 가지고 볼 때에만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면하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발견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죄가 적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레위기 10장이면 10장 쭉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마음의 감동, 나에게 주신 힘, 이렇게 성경을 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백독하게 되면 뚫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백독하면 이단이 나온다니까요. 성경을 백독할 때 그냥 백독하지 말고 먼저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백독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시오. 지금까지 제일 많이 독한 사람이 누구신가요? 그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10장 3절 말씀을 보시고 10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시고 이걸 출애굽기와 레위기 6장에서 건져내서 이걸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목사와 교사를 항상 옆에 두신 것이에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전통적으로 배워온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교사를 여러분 주변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만 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목사와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잘 들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목사와 교사는 있었어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도 전에 목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있겠죠.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것이냐? 사도들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도 사도성이죠. 사도가 아니죠 정확하게. 그리고 저 누굽니까? 마가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고, 그 다음에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요한복음만 빼고는 이들이 사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후배들이 기록했어요. 근데 사도가 기록한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됐느냐? 때로는 목사와 교사로. 에베소서는요, AD 약 60년경에서 70년 사이에 60한 4, 5년에 기록됐다고 보편적으로 보는데 요한복음은요, AD 90년까지 추정합니다. 심지어 요한서신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거의 AD 90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목사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신약 성경이 돌아다녔었습니다. 어떤 건 베드로 복음서, 어떤 것은 도마 행전,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마리아 복음서, 이러면서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막 돌아다녔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것 중에 27권을 정통 성경으로 확정 짓는 게 AD 397년입니다. 397년에 성경 27권이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된 거의 300년 전에, 성경이 딱 완성된 300년 전에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을 해석할 전문가를 주셨고, 그 전문가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될 때만이 비로소
바른 복음이 선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교리적으로 배운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일반 평신도들은요,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요, 성경 66권을 절대로 교리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였어요. 예컨대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아타나시우스나 폴리캅이나 이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하나하나 세밀히 만들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도, 십자가의 길, 하나님에 대한 신론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관점을 배운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관점을 착 배운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오는 거예요. 착 배운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 봐봅시다. 우리는 성도들이 이신칭의 교리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이신칭의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신칭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칭의가 뭐냐 라고 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한 센텐스로 말하는 게 이신칭의 교리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아니? 이렇게 물으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 알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뭘 아니? 상대성 이론을 알지요. 그게 뭐니? 아니 그냥 상대성 이론을 알지요. 이렇게는 상대성 이론 단어만 들어본 사람. 근데 그런 사람도 자기가 상대성 이론을 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조금 이렇게 책을 읽어서 상대성 이론을 좀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물체가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공간과 시간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빛의 속도로 가기 시작하면 공간과 시간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 이동도 있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공간 이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상대성 이론에 나온 건데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공간과 시간이 왜곡되고 축소됩니다. 그거 맞죠? 그런데요, 진짜 상대성 이론은요, 여러분 물리학과 대학생이 한 학기 내내 공부해도 상대성 이론을 다 배우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 자체를 모르는데 그 상대성 이론을 알려면 엄청난 공부와 엄청난 지식과 노력이 필요한데 단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줄어들죠 라고 이야기하듯이 이신칭의가 뭐냐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엄청난 양의 이신칭의의 교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교리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목사인 사람과 성경 교사인 사람에게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딱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교사 되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전혀 가르쳐주고자 하지 않았던 거짓을 성도한테 매길 수가 있거든요. 야, 나는 너한테 그것을 지금 지시하지 않아. 그런데 당연히 담임 목사는 너무나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 어느 파트에서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여러분의 게으름과 여러분의 무지로 하나님을 격동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는 그 말씀에 양념 타지 마시고 다른 거 여러분의 생각 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십시오. 말씀만.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으시고 모르겠으면 책을 찾아서라도 대충 몇 마디 이야기하고 자기 상상 이야기하고 자기 경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여 그 모임을 대충 끌고 가지 말고 어떤 자리든지 말씀 맡은 자는 자기 목숨 걸고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특히 조직적인 교리적인 체계가 된 사람들은 그 체계로 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계속 배우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인데 요즘은 영과 진리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할렐루야.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시간에 단 하나도 여러분에게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설교 시간에는 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만 했죠. 교리는 주일날 성경 공부,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때 이 예배 시간에는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따로 교리를 배우고 그 교리에 입각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네 하면서 그것들을 쳐다보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내가 그거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네 그러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체계적이고 반듯한 진리를 아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벼이 여겼는지요. 그렇죠? 그냥 소설치를 읽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거룩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내가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 불러드리는 그 하나님, 성경 알아도 뭐 대충 읽고 또 심지어는 오랫동안 읽지도 아니하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에 대한 경홀함,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과 떨림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